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2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처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어떤 자들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들이 가진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막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무리가 성경에서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이제 이런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주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심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오버랩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죠. 근데 누가 따라오는 거죠? 제자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예요. 물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 또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주는 그림이 되는데 어쨌거나 영적 구조에서는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이제 마시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디서 끝나냐면 5장, 6장, 7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 무리하고 제자들은 구별되어 있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바로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신 그림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7절. 19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자, 백성들 무리예요. 큰 무리예요. 그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기슭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임재의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19절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자, 이게 성전의 그림,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이게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임하신 거죠.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뭇 백성, 큰 무리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봤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모습이에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구름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떨며 멀리 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산 기슭에 있는 자들이에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하고 같으냐면 바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십계명, 그 모든 말씀을 듣질 못하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 훈계하고 징계하는 말씀은 그냥 심판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강림하심은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시험하사, 이거는 뭐냐,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걸 지금 보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 이 뭇 백성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예,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규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그것이 이제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엘로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는 것,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출애굽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자기들의 뭐가 있어요? 추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원하는 그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 구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많은 무리, 큰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12절.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이 큰 무리들은 어쨌거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는 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종려나무는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자르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금방 싹이 나서 금방 또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외친 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호산나 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이게 히브리어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호산나가 뭐냐면 야샤 이제 나 그 다음에 구원하소서 야샤예요. 야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쳐서 부른 게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자면 이 나라는 히브리어는 이제라기보다는 제발 이런 뜻이에요. 자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 호산나가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야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게 뭐냐면 예호바 플러스 야샤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랑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뒤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럼 그들이 환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왕을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즉 이방인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구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막 환영하며 막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세상 임금. 그러니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구하는 거였지만 세상 임금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할 이들이 세상 임금을 지금 바라고 이렇게 열렬히 외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시 요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그래서 이어서 좀 같이 보려고 같이 붙여서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이걸 보고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겸손하다고 했을 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됐어요.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러니까 이제 겸손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은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여서는 뭐냐면 아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억압된이란 뜻이에요. 억압된, 눌려진.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난한, 비천한, 빈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겠냐고요. 정말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냥 어떤 겸손하여서 그렇게 막 내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들, 그들이 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임금을 바라봤던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굳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눌려진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심은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이었겠냐고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잔치길이잖아요, 완전히. 메시아를 막 환영하고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좋았겠죠, 제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는 제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들은 바로 이제는 그 당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세상 임금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물론 금방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이에요. 즉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여 섬기는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건 이제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있죠.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까지는 봐요. 그 말씀에 대해서. 1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서 활도 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병거, 말, 전쟁에서 쓰는 활,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의 권력이에요. 세상 임금들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드러낼 때에 바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부터 말을 사들이고 병거와 마병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는 넓히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상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 임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다 끊으시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샬롬을 전하신다. 이방 사람에게 샬롬을 전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정 국가여야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허용해 주세요. 너희가 왕을 세워라. 그래, 왕 세우고 싶으면 왕을 세워라.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갑자기 좋은 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왕을 누가 세우셨어요? 누굴 세웠어요? 사울 왕이 세웠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 재물을 걷게 하고 자녀들로 종들을 삼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하세요. 허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 불순종한 자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또 다윗이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 왕도 왕이 될 다윗도 훈련을 받는 것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충 가운데 있게 허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에요. 자,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그 백성을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래요. 물론 그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역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게 뭐니까는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것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의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임금이 가져야 되는 권력이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 달리 겸손하신 그러니까 겸손하신 주님으로 오셨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가난한 자를 상징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에게 화평,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6절 봅니다. 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얻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을 때에 이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삶을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나눕니다. 왜냐면 뒤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바라고 구하는 바로 메시아로 계속 예수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수건, 그 덮인 덮개를 제거하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의 이제는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됨을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 건데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라고 돼 있어요. 근데 헬라인이 여기 갑자기 나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마병, 화를 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화평을 전하실 거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에게 전하고 했잖아요. 헬라인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물론 이들이 정말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서 온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림 자체가 그런 말씀들이 성취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는 개념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온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 언약을 따라 가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그분의 공생애의 그 삶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함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것은 이 죽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었던, 그리고 외인이었던,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진정으로 샬롬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크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되셨고 으뜸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첫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또 3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뭐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게 우리의 물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이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요. 3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나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그래 나의 십자가지 하면서 막 이렇게 꾹 참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가 뭐냐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물론 부정하다, 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가 마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2년 번역은 바로 이제 우리가 72년을 되게 또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그 같은 의미로 그 단어를 쓰는 건데 마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마스라는 단어가 이사야 3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3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기서 마스가 어디에 쓰였냐면 던져버리다요. 던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우상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깨달아야 되면 이 우상이 뭐냐 이거죠. 표면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 무엇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탐심이 뭐예요? 우상이 그럼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끔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음에 큰 무리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쫓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참 예수님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뭘로 본 거예요? 우상으로 본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세상 임금. 예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봤던 것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린다가 마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내 안에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견디고 참아내고 어떻게든 그냥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상,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십자가의 길로 행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시험하시는 무대가 아니에요. 이미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가셔서 니네 어떻게 오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나와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고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것을 가감히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가 그것을 감히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으로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중요합니다.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장 26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26절에 보면, 아니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섬김의 대상. 그러면 이게 섬김의 대상은 당연히 나보다 위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막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예수님을 따라서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섬김의 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또 섬김이라고 해요.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이라고 했을 때는 목적격으로요. 누구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격으로 쓰여 있어요. 역격.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역격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에게, 나의, 또는 나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돼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나로 섬기려면 나로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여기서 나를 섬기는 자도, 여기서 또 나를은 역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로 섬기면, 자, 나로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로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철저하게 내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나의 의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어떤 공의로, 우리의 어떤 정성,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네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제사 또한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6절.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역격이 제대로 해석이 됐어요. 근데 옛날 성경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이었거든요. 여기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대로 바꿨어요. 역격으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다시 요한복음 12장 26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선망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나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나로 섬기는 자.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섬긴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인자가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섬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섬기는 자가 뭐냐면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섬기는 자가 아버지께서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철저하게 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섬김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섬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래서 뭐예요? 나를 따르다 아콜로데오잖아요. 같은 길에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어야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원래는 제가 이제 37절인가요? 38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고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마태복음 다시 20장 27절 말씀했었처럼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주심으로써 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낮은 자리. 종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요?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으뜸.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원하셨던 것이고. 이 으뜸이 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해서 그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말씀의 영을 따라 들음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나누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